다시 읽는 로마서를 대하게 됐는데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만은 지난 1장 하면서 10번째까지 내용들을 좀 잊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는 2장을 들어가기 전에 1장과의 연관성을 지난번 10번째 강의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로마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논리로 접근하면 로마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이것을 어떤 상황을 설정해서 이야기로 접근하는 거니까 잘 깊이 듣고 이 상황을 머리에 그리면서 다시 집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요, 또 저희들의 믿음의 진보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장을 제가 법정 상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딱 열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우주의 법정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재판장의 자리에는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검사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죄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고, 그리고 또 배심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1장을 할 때는 배심원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배심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심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판장을 보는 것 같은데 온 우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법정에 검사이신 성령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공포에 질려서 고개를 푹 숙인 채 형벌을 기다리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배심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재판장과 함께 이 죄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검사이신 성령님께서는 공포에 질려 있는 그 죄인들에게 당신이 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들의 죄가 낱낱이 기록된 검사의 기소장을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이었습니다. 1장을 압축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소장은 이들은 명백한 죄인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들은 사형에 처해야 합당합니다. 지옥에 가도록 이들을 조처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의 기소장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이 범했던 죄의 내용들은 1장에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 두 번째,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그들은 정욕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기타, 그들이 부도덕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부도덕한 삶에 대한 리스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기소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향한 검사이신 성령님께서 기소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4가지 내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기소장 내용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옳다라는 성령님의 기소 내용입니다. 그리고 1장 내용을 보면 이제는 우주의 법정인 이 재판정에는 아주 어두고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사의 모든 기소 내용들은 다 옳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죄인들도 그것을 인정한 바입니다. 이제는 이 기소 내용에 합당한 이 죄인들은 구제될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들은 사형 언도만 남은 겁니다. 언도가 내려지면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죄인들은 불의 지옥 속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이신 성령님께서 재판장에게 사형을 구형해 달라고 하자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들이 사형에 해당됨을 인정하신 듯 합니다. 마땅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는 사형 언도를 내기 위해서 힘겹게 의사봉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끼어든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희망입니다.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죽어마땅한 죄인들에 대해 구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모든 인류는 아무 희망이 없을 뻔했습니다. 그 구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17절 복음에는 그렇습니다. 이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17절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것 안에 그것은 복음을 말하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는 기록되어 왔던 것처럼 그러나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부터 살게 될 겁니다. 이걸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제시하신 겁니다. 이 본을 보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 제시된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는, 우리 한글개역 성경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 안에 제시된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명이 가능한,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는 이겁니다. 원래 원어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디카요슈네,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한 거죠. 직역을 하면 좀 말이 앞뒤가, 원래 직역은 잘 안 맞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의이라는 뜻입니다. 디카요슈네, God, 왜냐하면 매우 하나님의 에나우터, 그것 안에 아버리스타이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 의가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의가. 17절에 아까 우리가 연상했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 성부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형언도를 내리기 위해서 의사봉을 집어들었을 때 외친 말이 뭐냐? 의가. 17절에 맨 먼저 시작하는 것이 의가 있지 않습니까? 의.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가 뭐냐? 의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는,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재판장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재판장이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변호사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는, ek pistius eis pistin 이라는 것은, ek는 out of face into face,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부터 들어가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뭐냐면, 재판장께서 예전에 의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의가 뭐냐 하면 어떤 죄인이든 그 죄인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와서 믿음으로 마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다라는 복음 안에 제시된 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판장은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로마서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어쩌면 로마서 16장의 모든 내용이 이겁니다. Ek pistius eis pistin.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사형의 그 언도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불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설교하며 말하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아침에도 오후에도 어느 시간에도 계속 그걸 풀어서 설명하고 야고보서를 말하고 하는 것도 어쩌면 믿음에서부터 나와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겁니다. 이것만 한다면 죄인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와 믿음으로 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이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건데, 그것은 어느 한순간 믿는 것에서부터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전 과정을 말하기 때문에, 이건 전 과정을 말합니다. 믿음의 에이스라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삶의 전반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다. 만약에 이 어려운 믿음의 모든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ekei스라는 out of into라는 이 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slow faith입니다. slow faith입니다. 믿음을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겁니다. NIV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by grace,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은혜는 결코 인간이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점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by grace입니다. 누구도 인간이 이 자리에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떤 죄인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제일 시발점이 뭐냐 하면 by grace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그분이 시작한 믿음을 slow faith 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전 과정을 다 걷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왔으니라고 말합니다. 받았으니라는 과거형은 틀렸다고 했습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의 전 과정을 통과해내면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지옥의 형벌을 언도받기 위해서 지금 재판장에 서 있는 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 열어놓으신 이 스로우 페이스를 만약에 걸을 수만 있다면 그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 수 있다. 모든 죄인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를 통한 스로우 페이스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믿음을 심어 놓으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면 의로 여기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 삶이 변하고 바뀌고 또 바뀌고 깨지면서 신의 성품을 닮아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행위까지 새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의롭다 하시는 칭의까지 잘 나아가는 모든 과정이 slow faith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살 수 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 타락이 어찌 단순히 머리의 인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사이의 말씀이 바로 slow faith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자기의 육체를 찢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놓으셨다. 십자가.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들어가라. 그건 네 몫이다라는 겁니다. 길을 여신 것은 그분의 일입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그 담력을 얻었는데 그 걸어 들어가는 과정이 뭘까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해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길을 이렇게 과정을 밟으면서 걸어가라.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그리하자. 그 길을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해 가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모여가면서 그리고 소망을 갖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매일같이 회개의 피로 우리를 씻고 온전해진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자. 그렇습니다.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십자가로 그분이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랬습니다. 그 길이에요. 그 길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 몫이며 우리 이렇게 변화해서 걸어가야 한다. 로마서 1장 17절 기록되어 왔던 것처럼 그러나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부터 살게 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부터 살아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제세타이가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부터 살아날 것이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재판장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복음 안에 기록된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 삶을 사는 자에게는 생명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그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을 재판장은 기억하시고 이 죄인들 가운데에서 만약에 그 길을 걸어서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명해줘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구명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길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자체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부터 능력입니다. 이것도 제일 먼저 강조된 것이 뭐냐면 두나미스 갈디우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7절도 의라는 단어가 먼저 강조됐고요. 16절도 능력입니다. 두나미스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의 그 원래 원출처입니다. 두나미스에서 나온 겁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십니다.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직역하면 그것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제 무릎을 꿇고 사형 언도 바로 직전에 바로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라고 구명의 불씨를 살려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사형 언도가 내려져야 마땅하지만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의사봉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내리치면서 선포합니다.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 가운데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살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고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2장으로 우리가 넘어오는 겁니다. 이 재판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검사이신 성령님은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는 죄인들에 대한 기소장을 다 낭독했으니까, 그리고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니까 접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것 같은데 갑자기 검사이신 성령님이 배심원들에게 돌아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이들 역시 저 죄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재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순간 이 배심원들의 얼굴은 아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제가 하는 이 얘기, 스토리를 전제로 해서 1장, 2장을 읽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심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서 그들도 역시 떠는데 검사이신 성령님께서 배심원들 역시 이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지은 죄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2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서 2장. 무슨 말이냐? 마치 구약의 다윗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완전히 은폐한 것 같이 확신했고 왕궁에서 그것을 다 덮고 홀로 있던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에게 그 당시 밖에서 있었던 토픽 뉴스 하나를 말해줍니다. 그 얘기에 실제 있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 집에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잘 아는 것처럼 이건 그 당시에 있었던 왕궁 밖의 토픽 뉴스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다윗은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격분합니다. 왜 격분할까요? 이 얘기를 듣는 내내 다윗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배심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배심원의 자리에 앉은 다윗은 이런 쳐 죽일 악한 놈이 자기 백성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을까? 그런 분노합니다.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 보면 더 분노하는 것이 심리라고 그러죠. TV를 보면서 뉴스에 욕을 막 하면서 길길이 뛰면서 화를 내고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더 악한 죄인들입니다. 자기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숨겨놨는데 남들은 자기를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런 본능적 심리로 나온답니다. 나쁜 사람 보면 나쁘다고 난리예요. 그런 사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은 놈이다. 다윗은 자기가 악한 죄인이니까 그 죄인을 보고 더 격분하고 그러므로 자기는 의인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심리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다윗은 극분했습니다. 그래서 격분한 내용이 이겁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세의 길을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런 배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어쩌면 더 극악무도한 죄를 가지고 있었던 배시몬이었습니다. 그 순간 배시몬의 자리에 앉아있던 다윗에게 나단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놈이 네 놈이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로마서 2장을 보면 꼭 이 얘기가 생각납니다.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2장은 지금 배시몬의 자리에 앉아서 그동안 검사이신 성령님과 함께 날카로운 기서장을 읽으면서 죄인들을 향하여 지탄하고 그들이 나쁘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함께 격분했던 배심원들, 이들은 검사가 그동안에 낭독했던 죄인들의 제목들, 첫째, 영적 소경이었던 것, 우상을 숭배했던 것, 정욕의 노예였던 것, 그리고 각종 부도덕들이 있었던 이런 것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그 배심원들, 이 배심원들은 죄인들에게 격분했고 절대 사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검사이신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당신도 그 사람이다. 로마서 2장을 넘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배심원들에 대한 화살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로마서 2장의 배심원들은 누구냐? 그들은 첫째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을 향한 질책이라면 로마서 2장은 그 화살이 유대인에게 향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보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라고 합니다. 21절 이하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2장을 유대인에게 그 배심원들에게 향한 메시지라고 읽지 말고 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고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배심원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이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로마서 2장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배시몬의 입장에서 죄인들의 죄, 영적 소경, 우상 숭배, 정욕의 노예, 부도덕 이런 거에 대해서 죽어마땅할 사형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인데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죄인이지만은 자기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 살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가 없다. 지금 우리들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지키고 종교적인 분위기에 살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리새인 못 따라갑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통째로 암송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몇 기절 암송하는 거 힘들어하죠. 야고보서 암송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구약 자체를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조그마한 경문 이마나 이 팔에 실제로 쉐마 이스라엘을 접어서, 쉐마 이스라엘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겁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뜻이. 쉐마 이스라엘을 접어서 그것을 깨알같이 적은 것을 접어서 이마에 차고 다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그들은 온전히 구제하고 전도하는 데 시간을 바칩니다. 그들은 철저히 종교적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 같은 신앙도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밖으로는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도덕주의자들입니다. 마치 로마서 2장은 오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 같습니다. 우린 1장에 나와 있는 부도덕 그리스도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그래도 우린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 안에서 길을 걸어가려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첫째, 자신은 남을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바른 길을 걷기 때문이다. 1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도 자신이 이 1장에 나와 있는 이 죄인들과 똑같은 일을 행하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습니다. 검사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세 번째,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이 죄인들,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자기들 역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자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로마서 2장을 다음 시간부터 시작할 겁니다. 또 하필이면 또 다음 시간이 특강주입니다. 로마서를 자꾸 끊기니까 이게 강해라는 것은 사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욕심을 내자면 강해라는 것은 매일 들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건너뛰는 것도 그래야 연속성을 가지고 쭉 하면 제가 싶어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참 쉬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 띄엄띄엄 하다가 또 특강이 있어서 띄워놓고 이러면 맥을 잃어버려요. 맥을.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장을 시작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가 로마서의 주제인 로마서 1장 17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의 빛이 있다.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유일한 생명에 대한 구명의 빛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으로부터 나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이걸 두나미스, 이게 능력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예요. 탕 터지는, 꽝 터지는, 내 삶을 폭발시킬 만한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와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보겠습니다만은 로마서는 믿음으로부터 나와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죠. 저희들은 믿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제는 에크피스티오스를 했어요. 시작했지 않습니까? 나왔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주시는 그날까지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반드시 그 자리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외스러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로마서 2장을 엽니다. 주님,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청취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각을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빛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길을 발견하며 말씀을 따라 길을 걸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에서 나왔으니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을 밝히 보게 하시고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